입추가 지난주에 지났습니다. 벌써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그런 뜻이고요. 이번 주 14일이 말복이네요. 말복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더위는 끝났다 그런 뜻이죠. 감사해요. 이번 주에는 우리들이 여리고 새벽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8월 달에는 저희가 여리고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주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또 선한 목자교회는 지금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보다 우리가 기도를 좀 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을 쏟아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를 선한 목자교회에서 드린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힘을 내서 선한 목자교회에 함께 가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통합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병원에 약을 타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태우고 병원에 갔다가 병원 로비에서 오래전 우리 교회를 그만두신 집사님 내외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봤지만 남자 집사님은 얼굴 본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환자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데다가 환자복을 입고 있으니까 너무 낯설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고 지금 치료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아쉬우냐고. 그랬더니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한다니까 너무 아쉽고 그래서 이제 나는 죽는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울먹이는 집사님과 손을 잡고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의 운명은 그렇게 결정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까요? 아니면 못 살까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그의 운명은 이것으로 끝인 걸까요? 오늘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은 결정적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떤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숙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선왕 아하스는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그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스스로 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뜻이에요. 불로 태워서 바쳤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도 잘할까 못할까 걱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칠 만큼 우상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이었어요. 더구나 그는 아스루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져가지고 그 제단을 그림으로 그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뜯어 고쳤습니다. 성전을 우상의 제단으로 고치면서 그는 놋 제단을 옮기고 물두멍을
치워놓고, 그리고 놋바다, 큰 바다라고 부를 만큼 큰 대야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거를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 결과 성전 뜰에서는 이제 재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성전의 구조는 완전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순전히 아수르 왕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이 모든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런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악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가끔 하나님 앞에 뻔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버젓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못된 왕의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하스 왕이 망가뜨린 성전을 복구했습니다. 제사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유일하게 그는 산당을 제거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모든 왕들도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히스기야 이후에 왕들은 더더군다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 때 유일하게 산당을 제거할 만큼 그는 백성의 눈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큰 나라 아수르와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바치던 조공을 끊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용기 있게 행동을 한 것이죠.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빨리 대답해봐요. 일 못한 일이다, 이 잘한 일이다. 어느 걸까요? 잘한 일이죠. 놀랍게도 잘한 일 때문에 히스기야는 고난을 겪습니다. 뭐냐면 아수르가 총 공격을 해온 거예요. 자기네 나라의 모든 군대를 다 끌고 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유다를 공격해서 성읍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서 46개의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뺑뺑 포위했습니다. 아주 쬐꼬만 나라 유다의 왕으로서 히스기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손에 들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갔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나라에 찾아가거나 누구에게 전화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 속을 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긴급한 일이 생기면, 무서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성전에 가서 제단의 앞에 펼쳐놓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눈을 뜨고 보십시오.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하며 조롱하는 이 편지를 좀 읽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히스기야가 화살로 이긴 것도 아니고 칼로 이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로 승리한 것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몸에 병이 든 것입니다. 아직도 아수르는 완전히 물러가지 않고 지금도 계속 호시탐탐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그는 병상에서도 쉬지 못했을 겁니다. 아수르와 싸우면서 예루살렘을 더 강한 요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밑에, 다윗성 밑에 바위의 안반을 뚫어서 수로를 만들고 바깥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바깥에서 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안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예요. 긴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실세가 있었겠어요? 몸이 아프니까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겠죠. 회복을 기대하며 의사를 찾아 치료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의 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죽을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39살 인생의 황금기, 프라임 타임을 보내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지금 한참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선정을 회복하고 성전 제사를 다시 은혜롭게 하기 위해 그는 불철주야 뛰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단언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결정이 됐다, 너는 이제 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이 일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성경에 3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예수님의 행적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심지어는 요한복음에까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 3번 기록된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서에 아주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엄청나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 문 목사, 넌 이제 끝났어. 너 네 집에 유언하고 교회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면 의사를 통해서 이런 통지를 받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단지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무너진 사업을 앞두고 불철주야 일하고 뛰고 있는데, 너 사업은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넌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넌 가난뱅이로 끝까지 살다가 고생만 뒤지게 하고 죽을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너는 평생 취직 못하고 실업자로 살게 될 거야.
너는 평생 네 마누라 뒷바라지만 하다가 살 거야.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저에게 문목사, 넌 성전 건축 넌 못해. 그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참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문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서 멈춰라.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한 번만 딱 발로 한 번만 이렇게 딱 갔다가 죽으면 안 되나요? 아니 잠깐만 머물면 안 되나요?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을 볼 수만 있게 해달라고 무지하게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너는 여기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너를 이어 후계자를 삼아라.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기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 안에서 15년을 더하시고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이 성을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엄청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뒤집어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하셨을까요? 오늘은 우리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벽을 향해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자기의 삶을 이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을 하다가 이건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다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벽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벽을 향한 기도에서 은혜를 받고 성도들도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세상을 등지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성도들을 많이 의지했구나. 사람을 내가 너무 많이 의지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로
장로님들을 의지했습니다. 권사님들을 의지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지금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히스기야는 세상을 등지고 사람을 외면한 채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곤란을 겪고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이 상황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기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제일 먼저 좋은 의사를 찾습니다. 이 병의 명의가 누구냐를 찾습니다. 이 병원에서 안 되면 더 큰 병원으로, 더 좋은 병원으로, 지방에서 안 되면 서울로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명백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제 도장, 그것이 아니면 어떤 일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결제 도장을 받으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벽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란 무슨 뜻일까요? 너와 하나님 1대1로 만나서 그분과 사생 결단을 내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원하고 네가 아무리 바라는 거,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무슨 하나님의 뜻이니 뭐니 선한 일이니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 1대1로 만나는 일이 가장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내일도 상리 통장님을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 만남이 두려워요. 제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계신 곳은 골방이고 그 골방은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에서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들의 기도는 바로 지성소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예로부터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흠도 티도 없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흠이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성소는 무서운 곳입니다. 두려운 곳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딱 거두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7장에는 4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 두려웠던 지성소, 그곳은 이제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부들부들 떨어야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성소의 문을 두드리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찾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통지를 받았어요. 또 어떤 경우 이럴 수도 있죠. 내 삶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팔자라는 거 있잖아요. 팔자.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팔자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걸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분께 담대하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그 결정을 바꾸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그의 팔자를 바꿔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해가 멈추었습니다. 악한 아방이지만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계획을 변경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벽을 향한 기도는 바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결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제 도장을 받기 위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성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뜻을 바꾸십니다. 계획을 변경시키십니다. 죽을 사람도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팔자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운명을 바꾸는, 팔자를 바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열왕기 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의롭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충성스럽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꼭 살아야 할 이유조차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는 거지? 저는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이 몸이 완쾌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분이 병이 나은 다음에 그렇게 살까요? 한 달이나 두 달은, 아니 1년, 2년은 혹시 그렇게 살지 몰라요. 그러나 병이 나아가지고 오래 지나면요, 다 도로아미 탑을 제자리로 가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지성소의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